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마음에 진심이 곡해당하고 아무리 해명해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내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지금 그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담겨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의로운 호소라고, 의로운 기도라고, 의로운 울부짖음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7편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며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는 그 의로운 가운데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과 마지막을 의로움을 말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고 아무런 연약함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과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고 그도 실수를 했고 그에도 부족함이 있었고 때로는 그에게도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7편에서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 중에 있다며 하나님께 눈물로써 울부짖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칠 때 지은 시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가 많지만 적어도 장인어른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의로운 호소를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일을 다윗은 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그래서 시험은 금속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금속을 풀무불에 넣어서 여러 번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어려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실패케 하려고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중심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란 단순히 시간적으로 저녁, 아주 밤늦은 시간도 의미하지만 시적인 표현을 바라볼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노래를 합니다. 그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감찰이란 단어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이 감찰이란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됩니다. 바로 시편 105편에서 요셉을 가르칠 때, 요셉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 단련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다윗의 3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한 고난, 지금 나에게 허락된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케 하고 상처를 입히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삶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 학교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다윗은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똑같은 길로 표현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두 가지 길은 다른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나타난 그 포악한 자의 길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넓은 대로를 의미합니다. 평상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넓은 길, 큰 길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것이 모두가 다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누구나 다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5절에 나타난 이 길은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오솔길, 마차 한 대가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길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4절과 5절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포악한 자들이 가는 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세상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 큰 길을 바라보고 있는가? 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이기심을 이루기 위하여, 내 혈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는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작은 길, 그 누구도 찾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강한 확신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절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다윗의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확고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미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간구를 드리면서 자신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응답하시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다윗과 같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이 기도가 단순히 허공에 파묻히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으로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다윗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확신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굳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담대함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과 15절에 보면 다윗은 그 악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자녀로 만족하며 그들의 산업으로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볼 때 마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5절의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큰 길을 사모하며 성공의 길을 사모하며 세상의 길을 사모하며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 나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의 형상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겠나이다. 바로 다윗은 세상의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을 만족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가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주의 형상, 주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오면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저는 다른 것보다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아침 우리 또한 다윗처럼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걱정과 때론 답답함과 혹은 억울함 가운데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다윗처럼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또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닥쳐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육신의 눈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지금 나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큰 길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성공 이전에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신앙에 이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샘솟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일 선교위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정말 여러 전단지를 돌리며 열심히 준비했사오니 온 교인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온 지역사에 함께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큰 천국잔치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고 제2교육관 준비와 또한 다가오는 여름 사역 가운데 주여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 앞에 기도로 드리는 주여 신실한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땅의 기름짐의 은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육관 건축 헌금을 드리며 또한 보리떡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와 각종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사 삶의 필요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